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의 능력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저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가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 대할 때 어떤 일로 인해 우리가 불평은 너무나 쉽게 자주 하는데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은 많고 뭔가를 말해도 뭔가 물어보면 말해도 짜증 섞인 말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오해하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로 인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다윗에게 임한 그 확실한 긍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에게 안 좋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아멘.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조서는 다니엘과 함께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 시기로 인해서 다니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조서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탐언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왕도 못 바꾸는 법이에요. 그 조서에 한번 도장이 찍히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방문을 연 채 다 들으라고, 다 보라고. 조용히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니고 방문을 연 채, 창문을 연 채 다 들으라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이 사자굴에서 구출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뭐 해를 가하려고 뭔가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래서 또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요즘 사시면서 감사가 좀 넘쳐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감사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감사드리는지 그 방법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감사의 목소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시편 26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7절입니다. 시편 2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지만 적어도 다윗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감사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저 목소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목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들어도 저건 짜증 섞인 말인데 짜증 섞인 목소리인데 뭔가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찬 목소리인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감사로 가득 차서 우리의 목소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정말 이 감사의 목소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의 감사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 모든 것들 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말씀 사랑 침례 교회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의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믿음 생활, 사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바울의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을 능력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그러면 바울 스스로 왜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내가 그렇게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고요. 말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 능력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분 보면 내가 내가 잘해서, 내가 교제를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해도 다 내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복음 잘 전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뛰어난 권능,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마치 가인이 자신이 이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주님께 이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와서 뭔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 완전한 착각이에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섬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 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다 불타 없어버린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할 수 없음,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바울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바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이 바울의 육체 안에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치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몸살 감기만 걸려도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그것이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그렇게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지금 바울이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번이나 간청했는데 다 거절받은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자랑하며 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아멘. 되십니까? 연약한 것들, 기뻐, 치욕, 궁핍, 핍박,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이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자신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 있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능력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와 능력, 권능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나눠 주시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해서 뭐 돈 잘 벌었다, 재물 얻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 보면 여러분 음식 맛있게 먹잖아요. 이따가 우리 점심시간에 음식 맛있게 먹을 텐데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뭐요?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심으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니라. 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 다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하나 안 주신 게 있어요. 그 먹을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뭐 다 있으면 뭐예요? 먹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안 주셔서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씹히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체하고 토하고 먹을 능력을 안 주셔서 그러면 뭐 다른 능력 다 있어도 뭐 부와 명예 뭐 다 있어도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먹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지. 오늘 아침에 저희 자매가 아니래. 긴 것 같은데. 아니, 방에서 딱 나왔는데 거실에서 아주 빵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맛있게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그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러한 능력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님으로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끝마치고 싶어서 얼마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일들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매는 이 아내로서 집에서 아내로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형제는 남편으로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주인에게 또 종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을 신실하게 죽기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난 이 일을 위해 나는 죽겠다. 이 일을 하다 난 죽겠다. 이게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시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멘.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 능력을 요구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이 내가 봤을 때 하찮아 보이고 적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적은 일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일을 맡겨줬는데 누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 심지어 돌들을 써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굳이 안 쓰셔도 돼.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사용하시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박살나 빠지는 겁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종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주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을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적은 일에 신실할 때 천년왕국 때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 일에 신실한, 적은 일에 신실한 자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천녀만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것들을 통치하는 치리자로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라. 두 번째, 신실함입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는 뭐가 넘쳐요? 복이 넘친다. 이렇게. 형제들뿐만 아니라 낯선 자,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렇게 신실하고 어떤 일에, 무슨 일에든지 그렇게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신실할 때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죽기까지 신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적은 일에 죽기까지 신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생명의 왕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나니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신성모독하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 즉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러한 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신성모독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신성모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 누구 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열등한 하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알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알고도 안 행하면 매를 많이 맞으죠. 근데 알지 못하고 했어요. 그럼 적게 맞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뭐 해야 됩니까? 주일 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들을 준비를. 밤새 다른 거 하고 와서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딴 데로 비껴나가. 고린도서 7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내게 없으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아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된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주의 긍휼을 지금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주의 긍휼을 얻어서 내가 지금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에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나로부터 나온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맡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부터, 그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셨고 구원받고 수많은 구원과 더불어 많은 은혜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 이것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감사의 목소리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태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넘쳐나서 풍성한 은혜가 또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